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감사히 받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이 하루에 아름답게 심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삶의 많은 부분이 정확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말과 열매를 기대하며 그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되며 그 마무리를 기뻐하고 또 배우며 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책을 읽고 마무리하면 다른 책을 집게 되고 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다른 일이 시작되기에 마련이죠. 반면에 인생은 한 번이어서 우리는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우리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마무리가 다가올 때 겸허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고 인생의 이치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가운데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이미 명하셨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 과부는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진 나머지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번의 끼니를 겨우 먹고 죽으려고 계획한 것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남은 것은 떡을 지을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떡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과부는 그의 말을 믿고 남겨두었던 마지막 한 끼를 엘리야를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과는 영원한 작별을 해야 하는 그 끝의 시간이 왔는데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하고 판정 짓는 좌절과 절망에 휩싸이는 그 순간에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고 내가 끝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새로운 스토리가 쓰여지는 시작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열매는 사망인 것이 당연한데 바로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나는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을 뿐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가루, 마르지 않는 기름을 경험한 과부같이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그분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무덤의 끝자락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스토리를 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용기를 가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함께 묵상하며 나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잠잠히 묵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약속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우리의 삶의 기적 같은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해 오늘도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담대하게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주님의 큰 계획과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과부의 이야기도 벅차지만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 엘리야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들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은 바로 그곳에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의 씨앗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